천천히 앉아도 되니까 싸우지 말고. 그래. 소개를. 그래. 네. 제가 일찍 나온 거죠. 오늘은 서인천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조화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가슴이 뛰는데 조금 전에 찬양을 하니까 저희 교회도 아닌데, 그죠? 예. 저희 교회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막 뜁니다. 일단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알아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알아서 듣는 건 두 번째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한 건 아닙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태생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준비가 덜 된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큰애가 올해 26살인데 걔 보면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걔가 6살 때인가 7살 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새염인데 세상의 소금이더라고, 그래서 새염이라고 지었는데, 새염아 아빠랑 목욕탕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얘가 막 울더랍니다. 아빠랑 같이 안 가겠다고.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맞습니다. 저는 좋지 못한 아빠였습니다. 근데 좀 늦게 이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들 보면 참 마음이 뜁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도 저희들 우리 이렇게 헌신 예배를 저희는 부서별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 예꿈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까지, 저희는 약간 좀 학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4년씩 이렇게 끊어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니까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중2 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저희가 고민하면서 정한 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중학교 가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건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는 I입니다. MBTI 요즘 많이들 가시는데, 뭐 목사가 대부분 E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I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I다 보니까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후 예배, 헌신 예배에 우리 천산중앙교회 오시는 우리 강사님들이 몇 분 정도 설교를 하시는가. 제가 봤더니 우리 내부에 계신 강사님들은 한 25분의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분들이 좀 눈치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를 해야 될까?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때문에. 자,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서문강 목사님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다 가겠다 그러셔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지금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5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네, 아무튼 눈치껏 분위기가 빨리 마쳐야 되듯 싶으면 중간이라도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제목이 이거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고, 물론 아시는 분들 관심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철을 들고 보니까 모태신앙은 그것도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못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모태신앙.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절대 제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탓이지. 저도 만약에 부모님이 서울에서 저를 낳았다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을 잘할 텐데, 아시다시피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의 70%는 못 알아듣고 30%만 알아듣겠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0%밖에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하면 당연히 뭡니까? 잘려야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2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런 광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왔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읽고 왔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 읽고 왔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친구가 이야기한 건 아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읽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에게는 제가 준비한 게 없는데 나중에 선물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가 정인이에요. 그래요. 꼭 주실 거니까. 자,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을 읽으신 분은 도대체 어디를 읽은 걸까요? 자, 그러시죠. 자,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혹시 아는 친구, 우리 조금 전에 대답 잘했는데 이건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성령님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우와, 정답! 그래요, 있어요. 정답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면 맞아요.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이제 하나 맞췄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 왜냐하면 상 준다니까. 꼭 우리 애들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애들이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 그 세례 문답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세례 다 받으셨죠? 근데 기억 안 나시죠? 네. 네. 우리 손든 친구.
아, 손든 게 아니고 기지개를 켰구나. 미안합니다. 그래. 요렇다고 저에게 사인을 줬습니다. 예, 본인은 기재를 켰는데 제가 몰라보고 저는 손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친구도 기지개인가요? 아니면 손든 건가요? 아, 기지개. 자, 이제 기지개는 이제 키지 마세요. 자, 네. 자, 네. 뭐가 있을까요? 손든 친구. 찬양. 아쉽습니다. 예, 아쉽지만 친구가 용기 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막 줍니다. 네. 자, 예, 우리 손든 친구들 선생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주십시오. 예, 우리 친구. 성경? 성경.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네, 말씀 정답입니다. 자, 하나는 좀 힘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말씀, 기도. 아시면서 다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저희 교회하고 똑같군요. 네, 자, 이번에는 손든 거예요. 네. 언약. 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인데. 그래, 어쨌든 뭐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공부 시간에 잘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딥니까? 어떤 친구들은 전부 다 대답하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예, 그 조금 더 나가면 천국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 중에 우리에게 제일 눈에 와닿는 두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흔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된 분들이 가장 확신을 두고 붙잡고 사용해야 될 방법이 이 방법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뭘 가르칩니까? 말씀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말의 의미는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누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 어떤 사람, 누구에게서, 어떤 교사에게서 배웠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엇의 중요성을 이야기할까요? 예.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까요? 어려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기 교육.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뭐 배웁니까? 어려서부터 뭐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리지? 아, 그래요. 엄마라고 말하는 걸, 우리 친구에 혹시 엄마 봐 계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친구가 어려서부터 엄마라는 걸 배운다 그러는데. 목사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꿈이 뭐냐면, 저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진짜로. 진짜. 자, 왜 목사님이 할아버지 되는 게 꿈이냐면, 목사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못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물론 저희 큰애가 올해 26인데 소망해 봅니다.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네. 물론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꿈을 바꿨습니다. 네. 꿈을 바꾼 게 아니고 기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둘째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가 24살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냐면 10년 안에 가서
이 친구가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저는 꿈입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큰애 학교를 대학교 입학할 때에 학교에 기숙사에 보내놓고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와, 나는 아버지 기록을 깨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할아버지 되시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된 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 부서장을 맡고 계신 한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올해 나이가 57세신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은 붙여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죽음은 도둑같이 많은 거구나. 왜냐하면 그 전 주일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분이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불과 뭡니까? 화요일 날 신방을 마치고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호흡기를 대고 계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오늘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참 어쨌든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자, 이 이야기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보면 쭉 보시면 보십시오. 교사의 중요성, 우리 신앙교육의 중요성, 조기 신앙교육,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다양하게 가르치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혹시 과외하시는 가정 계십니까? 그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 좀 잘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과외하시지 않습니까? 수학 하나 더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과외 선생님 붙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성경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애들 보고 영어를 좀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조기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 훨씬 더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어 교육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교육이 그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봤자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겠다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변함이 없는 굳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까지는 똑같죠? 활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들이랍니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지만 저는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과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바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목표, 제 인생의 방향,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한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액자는 제가 뭐냐면 일부러 이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설악산을 제가 갔습니다. 이 액자는 어떤 액자냐? 조금 더 확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너무 제 개인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되는데 두 구절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올해 우리 교회에 올해 표의 말씀 맞습니까?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과 또 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바로 1996년 6월 15일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그러니까 1996년 6월 달에 만든 겁니다. 원래 이제 저 액자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는 제가 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가서 사면서 거기다 글을 좀 새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액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1991년 봄 21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자취방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학교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뭡니까? 1991년도니까 지금처럼 뭡니까? 게임도 없고 그러니까 자취방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심심해서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목사님이 아닙니다. 벌써 지금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목사님이 심심해서 성경을 읽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서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여러분 그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여러분 목욕하다가 욕조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유레카! 유레카가 뭘까요? 알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알았다! 정말 그때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뭡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아닙니까? 자,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고 잘 모르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먼저 105절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니다. 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랫부분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내용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둘째가 24살입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닮지 않아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야, 확실히 선물 받을 친구가 틀리긴 틀리네.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정말 저희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24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5개월 됐을 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수치가 높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형아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왜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부부가 같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과 무려 40분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환자가 들어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40분을 상담하면 뒤에 계신 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나와야 나도 빨리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들어간 사람이 40분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밖에 사람 모르는 거죠. 근데 하고 나오니까 40분이 지났더라고. 40분 동안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형아 수치가 높은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득할까요? 애가 이상하니까? 이건 좀 우리 어른들만 알았으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만약에 정상이 아닌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공감되십니까? 진짜 고민했어요. 저는 솔직히 신앙적으로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아직 애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애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믿음의 방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나서 이야기가 아니고, 만나기 전에 저는 2주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상하다고. 병원에서 이 애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이 이제 7월 아닙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 8월입니다. 8월 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캠프를 떠났습니다. 3박 4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바로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애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장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기를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산모의 모태에서 아이를 만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16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혹시 애들 뭡니까 이렇게 자라는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마디만한 아이가 있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모든 것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 눈에는 뭡니까? 보이셨다. 한마디로 지금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는 누가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건 그거였습니다. 야, 이 아이가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뭡니까? 예, 주님이 내장을 지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 바르든지 잘못되든지,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 안 만드신 거고 잘되면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우리는 초음파로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음파로 뭡니까? 제대로 보일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뭐냐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혹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더라도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낳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깨달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또한 뭡니까?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야기한 게 뭘까요? 저희는 낫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애가 이상한데 왜 낳으려고 하냐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 의사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낳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뀐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셔서. 네. 왜냐하면 저희 애인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바뀐 줄 알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날 그 병원에서 그 시간에 수술해서 낳은 아이가 그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게 아니구나. 우리 애가 맞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너무 예뻤어. 너무 잘생겼어. 그냥 저희 큰애는 뭐냐면 나자마자 이렇게 태변을 먹고 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21일을 있었거든요. 나자마자 애를 밀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여기다가 닌겔을 꼽은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상이니까. 예, 반은 몸이고 반은 머리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꽉 마치 뭐냐면 큰애는 처음 봤을 때 우주인처럼 생겼습니다. 우주인처럼. 예. 진짜로 머리를 미끄렀으니까 반은 머리, 반은 몸. 예. 그랬는데 둘째는 뭡니까? 처음부터 수술해서 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눌린 자국도 없고 그대로 꺼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믿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이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 하나님 말씀 참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확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을 베푸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시작되죠. 에스라가. 여러분,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 주신 율례학자이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교사 되신 분들은 어떤 교사입니까? 교회학교 교사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교사이죠. 우리는 뭐에 능하셔야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학은 잘 못하셔도 됩니다. 국어는 주제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수학은 분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해서. 여러분, 국어 교사는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죠. 우리 수학 교사는 분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잘 알아야 될까요? 성경교사. 성경교사는 뭘 잘 아셔야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교사들의 어떤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뭡니까?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가 능한 교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잘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잘 배우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사들이 강습회를 가면 꼭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배울 게 있습니다. 요즘은 뭘 하나?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외부의 강사를 모시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뭐냐면 요지는 뭐냐? 우리는 좀 더 말씀에 능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뭐냐? 말씀에 능한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야 되죠. 당연히 뭡니까? 우리 교사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중에 보면 이런 믿으면 안 되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찬양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주일학교 공과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교사. 혹시 이런 교사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교사가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저희 어제 큰애가 이제 저희도 여름 행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뭔가 한 꼭지를 받은 모양입니다. 뭘 하라고. 나가야 되는데 공과책을 찾는 겁니다.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나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사는 아닙니다. 참고로 서인천 중앙교회에 그런 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차마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이야기 저희는 못하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혹시 교사들 중에서 이런 교사들 없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참 오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당시의 전도사님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신비한 책인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경험해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근데 순종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뭐 지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준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자가 뭐냐면 법준자입니다. 법준자. 근데 행자는 갈행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그 법 안에 법대로 행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 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뭐냐? 준행한다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고,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사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를 살게 한, 그리고 돌아보면 뭐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알고 있지만 사실 뭡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한 생명을 살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부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뭡니까? 뭐 사랑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저기 뭐 장애인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란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대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듣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이 아이들,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 환경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환경의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익숙한 데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거죠. 어떤 친구는 저희 교회 교육자실이 있는데 거기를 수없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왜냐하면 안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 보면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뭡니까? 이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기도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전혀 말 자체를 하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물론 지금도 말은 하지 못합니다. 벌써 지금 나이가 9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하면서 물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남들이 들을 때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9년이라는 세월을 그 아이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지르는 소리와 예배 시간에 그 아이가 나름 자기가, 그 아이도 뭡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아이들과 같은 어떤 지능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애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를 아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도 막 그게 있으니까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야, 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의 고백과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어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순종하고 삶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 신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참이요 진리며 생명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님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에스라처럼 결단하고 결심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여 또한 준행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임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